사랑 가운데 같은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썩어질 육신을 아버지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귀한 시간도 나의 이 썩어질 육신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벽돌이 쌓아지듯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성막이 지어지듯 아버지 하나님 지어져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번에 책 주신 거 갖고 오셨어요? 거기 보면 저번에 여기 두 번째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역사를 이룬다, 거기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2주일이나 지나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과 같아요. 하나님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 성막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그러한 거예요. 성막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 교회는 만남, 예배와 기도, 제사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산제사적 만남을 원하신다. 그것은 신령한 만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만나려면 만날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또 그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다른 길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성막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은 7개의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7개의 기구 중에 이제 더 배우다 보면 나오지만 7개의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더 진도가 저만큼 나갔다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기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그 절기들이 이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어서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신령한 만남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신령한 만남을 위해서 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그 제사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받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무엇이 문제였느냐? 마음이 문제였다. 드려진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문제였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그것은 곡식이었어요. 곡식은 이 양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벨이 드린 그것은 피를 드린 거예요. 피는 속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아벨이 드렸을 때에 그러나 그 피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를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와 언약을 쌓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쌓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주님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배로 제사로 언약을 쌓은 자를 마지막 때 딱 끝에서부터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 모을 때에 내가 그 모이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예배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쌓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은 언약과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는 언약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언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벨처럼 기쁨으로 받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죄의 소망은 너한테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것이 가인에게만 주는 말이냐? 아니에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제2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려야 돼. 아멘.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내게 온 그 제2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다스려.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쳐서 아멘. 복종시킨다. 아멘.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를 지을 그 소망,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예배, 믿음과 선한 마음과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언약이 쌓아지는 예배, 아멘.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과의 만남.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막의 완성은 신앙의 방해 요소를 이기는 일이다. 보암직함과 탐스러움과 먹음직한 것이 방해 요소로서 가족을 앞세운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과 신령한 떡을 가진 자라야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한 줄의 말씀이지만 이 한 줄의 말씀 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자기 안에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 이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막은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조금씩. 그래서 이 성막은 끝없이 배워야 돼. 이 성막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질 수도 있고 성막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막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막의 완성은 신앙의 방해 요소를 이기는 승리자를 만든다.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우리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보이잖아요. 다 그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의 방해 요소.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막을 완성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이것이 완성되면 어떤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야지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요동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소리의 문이 진리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문, 여기 이 진리의 문이 우리의 육체로 말하면 허리인 거예요. 허리.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할 때도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 허리가 중심이며 축이에요. 축. 우리가 허리가 잘못되면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사람이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던가 아니면 이 마음에 이 허리가 아픈 사람은 비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마음 속에 숨기고 있는 감추어진 것이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감춰진 비밀이 있는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뒤에 보이지 않는 허리가.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허리가 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굳게 매야지 흔들리지 않는데. 아멘.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진리로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한 것이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만이 이게 혼돈한 것이 정돈이 되고 공허한 빈 공간이 진리로 채워져야만이 흑암과 같은 깜깜한 세상이 빛이 보여져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사역할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신령한 젖과 신령한 떡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과 신령한 떡이 뭐냐? 진리예요. 그게 진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젖을 사모하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무엇을 사모해요? 젖을 사모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은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것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한다. 그리고 신령한 떡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유혹에서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이 신령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설병의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이것이 신령한 떡이에요. 우리는 이 신령한 떡을 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의 신령한 떡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 에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 에덴 동산의 장소에서 돌단이 세워졌고 모세를 통해 성막이 되었다. 그리고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었으며 다시 예루살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교회를 완성시키신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령에 의한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을 삼으신 것이다. 그 완성의 증거를 예수님의 몸으로 성막을 완성시키셨고 성막에는 완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성막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에덴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자유로이 하나님과의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자체가 돌담과 제사를 드리는 돌담과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같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짐을 통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되었고 그리고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었고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시대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나가 없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자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루어 가는 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이루어 가는 그 사람,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모인 무리 안에 성령의 진동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함을 각자 모인 모든 무리에게 각각 누구도 빠짐없이 거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는 각각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이후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각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한 마음 한 뜻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모여져서 우리가 되어져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의 교회를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각자도 능력을 주셔서 써주신다. 아멘. 그래서 다만 내가 혼자 하면 잘할 것처럼 아무리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혼자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되라고 그래요. 우리. 너와 내가 아닌 우리. 그래서 제가 에녹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설교한 것이 우리가 되자.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자.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완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주님이 내 몸이 교회다. 그래서 성막을 그 몸 안에 완성했는데 그 성막의 그 완성이 비밀로 숨겨져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그 성막을 완성시켜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완성시키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막의 다리 역할은 제사장이 하며 대제사장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할을 하셨다. 현재 성막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완성되었지만 성도들이 성막을 완성해야만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교수님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이거 페이지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첫째 페이지. 첫 페이지. 성막이 실제 앞에 성막의 근본 목적과 원칙이에요. 왜냐면 저거 다 돼야지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 이게 기초를 해야지 이 뒤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이렇게 해놔야지 뒤에 가서 조금 쉬워요. 다시 또 이게 리바이벌이 자꾸 돼야지 머릿속에 이래 마음속에 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성막을 지어져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성경 여기에서 이거를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이것이 같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성막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의 성막을 지어가기를 원해서 저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완성해야만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성막을 배우고도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배운 거예요. 필요 없는 성막을 배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예수님이 성막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성막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핏값을 지불하였고 그 대가가 십자가의 값이다. 소리에 날개가 있고 몸에 날개가 있다. 영의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소리의 날개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미디어를 하늘에까지 전해야 한다. 이것이 이 성막을 다 배우면 여기까지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래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다리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구렁이 있다 하잖아요. 그 구렁에 다리 역할을, 다리가 없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제2의 구렁이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흑암의 구렁이 생긴 거예요. 제2의 어두운 사단 마귀의 흑암의 권세의 그 구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리와 같아요. 교량과 같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막을 배울 때 계시록과 십자가의 비밀과 또 가상칠언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도 안에 이 성막이 같이 들어있고 계시록 안에 성막이 들어있고 창조의 비밀 속에 성막이 들어있고 또 가상칠언 안에 이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음,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공중이고 여기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린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 우주 공간을 지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가 잡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가 잡고 있어서 흑암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우리 마음. 여기가 공주면서도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여기 성막들은 육이고 여기는 성소는 공중을 의미하는 성소는 심령,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는 영인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권세의 흑암의 그 구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이렇게 놔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또한 십자가와 같고 십자가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과 나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다리와 같고 또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그 구렁을 건너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이 마음 공중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성막을 지어야만이 우리가 이 다리를 놓은 것과 같아서 공중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은 교량의 역할, 다리 역할,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성막과 십자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십자가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막들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고, 여기 성소 이쪽에서는 이 선지자격인 사도격이 사역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 안에 성막을 이루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다리가 놓여진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소리에 날개가 있고 몸에도 날개가 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이 날개가 있어요. 이 번제단에도 날개가 있고 물두멍에도 날개가 있고, 이 촛대와 떡상, 분향단 이 하나하나 기구마다 이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들어가면 뒤에 가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의 날개와 몸의 날개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 이 소리의 날개를 받은 자가 되어질 때 하늘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 법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되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 성막을 다 배우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내 심령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성막을 배우다 보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봤던 거하고 배우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글씨가 아닌 글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마음 눈이 열려져야만이, 마음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의 강력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소망,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봐도 글씨로만 보이고 글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던 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져서 마음 눈이 열려져서 그런 것들이 이 성막을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전에 보던 거하고 똑같은 글씨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다르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막의 성막은 하늘의 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막의 하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모세가 지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모든 말씀도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이 없다면 이 우리의 이 모든 신앙과 이 성경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최고한 그 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책 속에 있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다 보아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12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보석을 통해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에스겔서에도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성막의 구조 이것들도 보면 하나하나 구조 하나하나 속에 영적인 그 뜻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성막과 성막의 기본 이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본 의미 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성막의 기본 의미. 여기 옆에 성막의 기본 이해에도 보면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구약 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옆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옆에 성경을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면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옆에 성막의 기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 보면 성막의 핵심 줄기의 이해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에 모형과 그림자다. 근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이듯이 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 땅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상고하고 그리고 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또 이 땅의 천하 만물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다. 근데 땅의 모형과 이 성막을 모형과 그림자처럼 주셨듯이 이 천하 만물도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처럼 하늘에 지은 것을 땅에 그대로 이렇게 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물질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방법과 뜻, 계획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절기와 제사가 필요하다.